주님의 온기로 나를 채우는 시간, 제이 오네요. 샬롬, 제이 오네요 박나미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 라디오에 소개된 사연, 저만큼 행복한 20살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편의 주인공인 청년 선교사가 드디어 며칠 전에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었어요. 공동체에서 함께 밥 먹고 같이 살던 친구를 떠나보내려니 괜스레 저의 마음도 그리움이 젖어오는 것 같다가 함께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보내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그분의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부르심을 입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인지요. 부모 선교사님들도 또 떠나는 청년 선교사도 함께했던 우리 모두도 또 아직 어린 아이들도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 삶이 가능했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과연 누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모든 분들의 걸음을 응원하며 오늘 행복한 수다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행복한 수다는 헤브론 원영학교 이종희 선교사님을 모시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종희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이렇게 모시기 어려운 분을 제가 저희 제이오네오 행복한 수다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선교사님. 네, 우리 만두님들께 인사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님을 날마다 더욱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이종희 선교사입니다. 수세 선교사고요. 현재는 헤브론 원영학교에 파송되어 교육 선교사로 있습니다. 헤브론 원영학교는 저희 제이오네어 라디오에서 여러 차례 간략히 소개된 적이 있는 학교인데요. 오늘 드디어 이제 헤브론 원영학교의 진면목을 좀 저희가 알 수 있게 됐네요. 네. 제가 이제 현재는 헤브론 원영학교에서 교육 선교사로 있는데요. 이런 학교든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이든 소개를 좀 더 하려면 학교에 대한 설명이 조금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학년이 함께 있어요. 엄청난 학교입니다. 네, 전학년은 초등, 중등, 전문화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네. 초등 과정은 5학년에서 6학년, 중등 과정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전문화 과정은 그 전문화 과정 안에서도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가 전문화 과정이에요. 네, 이 모든 과정은 먼저 프리스쿨이라고 이전 단계의 학교를 거치게 되고요. 입학하게 되면 모두가 다 거치게 되는 프리헤브론 스쿨 집중 영성 훈련 학교라고 하는데요. 와. 이 학교를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전문화 과정인 파이널 과정으로 가기 전에는 프리 파이널 스쿨이라고 해서 집중 선교 훈련 학교라고 그 과정을 거치게 돼요. 네. 그래서 프리스쿨 과정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도 부르심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중간 단계 전문화 과정을 가기 전에도 다시 한번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확인하고 사명을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길을 확증하면서 가게 됩니다. 와. 네, 12학년이 되면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1학기는 위탁과정의 영어복음 집중학교를 하게 되고요. 2학기는 신입생을 섬기는 그런 간사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이제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용감한 정예병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졸업한 학생들은 반드시 모두 2년간 단기 선교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기 선교하는 과정에 임하는 학생들을 저희는 용감한 정예병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용감한 정예병을 수료하고 장기 선교사로의 걸음들을 각각 개인이 또 결정해서 가게 됩니다. 정말 선교사 양성 학교가 많네요. 네, 맞습니다. 와, 부르심을 다 받고 오는 학교인 거지요? 네네. 와.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에
각 교육 선교사가 적절하게 이제 배치가 돼야 되고요. 각 학년마다 그리고 반마다 담임 선생님이 있으세요. 그리고 각 학교 과정을 전체로 담당하는 학교장이 있는데 보통은 2개 학년을 묶기 때문에 묶어서 구성하기 때문에 저희는 담당자를 학교장이 아닌 밴드로 묶여 있다 해서 밴드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학교 전체를 섬기시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은 별도로 계시고요. 저는 중등 과정의 밴드장을 섬기고 있는 교육 선교사입니다. 저도 오늘에서야 헤브론 원효학교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말들을 좀 이해하게 됐고, 저희 만두님들도 그동안 궁금했던 헤브론 원효학교에 대해서 이런 학교구나, 네. 이런 훈련이 있구나 이렇게 좀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님, 이 헤브론 원효학교가 다른 기독교 대안학교와는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헤브론 원효학교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헤브론 원효학교는 일반 기독교 대안학교와는 좀 다르게 구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저희는 기독교 학교이자 선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선교사로의 부르심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선교사로 저는 확실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할 경우에만 입학이 가능한 거죠. 네. 네, 그래서 4학년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선교사로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질문, 또 혹은 아직 어리니까 일단 입학 후에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확인하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되냐, 네. 이런 질문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총체적인 십자가 복음을 들은 자는 어리다 할지라도 자신이 반응할 수 있는 만큼의 생명의 반응으로 부르심에 아멘하고, 내가 정말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부르심을 받게 돼요. 네. 또 저희가 다 알다시피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선교사님들도 아주 어린 나이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또 바로 선교사로 헌신한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고요. 또 입학 후에 학교에 다니면서 확인하면 안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경우라면 사실 학교 다니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학교 과정 자체가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전제 하에 모든 교육이 진행이 돼요. 네. 그래서 부르심이 확실하지 않으면 들어와서 힘들어하다가 중도에 그만둘 수도 있고요. 정말 힘들어하기만 하고 끝이 날 수도 있는, 저희가 그런 게 다 예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심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학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의 방향도 뚜렷한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를 위해 싸우는, 네, 복음과 기도로 무장한 순종의 전문가를 기르는 것이 저희 목표예요. 순종의 전문가라고요? 네, 와, 맞습니다. 멋진 말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자격증, 또 기술력을 가진 전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전문가를 기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는 무엇보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것들이 중심에 있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네. 수업 시간 중에 몇 분을 할애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기도 수업이라고 그 자체가 있어요. 기도 24365 1시간으로 배정돼서 24365 수업이 있고요. 기도를 하는 수업이죠. 말씀 기도도 수업 시간에 2시간으로 편성돼 있어서 2시간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이 수업 시간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기도를 직접 하는 수업 시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기도는 해야 배울 수 있으니까요. 아멘. 네, 또한 성경을 교과서로 채택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건 성경을 참고 도서로 활용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로 하기 때문에 이제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믿음을 배우게 되는데요. 네. 실제로 성경 암송 과목도 있어요. 그래서 그 1시간 또 2시간 이렇게 해서 암송을 하기도 하고, 성경 통독이라는 교과도 성경을 배우는 또 교과이고요. 그리고 절대 믿음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또 교육을 하는데요. 네. 학교 시설 또 운영 이런 것들에 필요한 재정은 물론 인적 자원 그리고 교과 과정 이런 모든 영역에서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여 받는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하고 있어요. 와,
진짜 엄청납니다. 너무 좋은 학교예요. 아니, 이런 학교가 어디 있을까요? 기도를 직접 실제 하고 네. 또 성경을 참고 도서가 아니라 진짜 이 말씀 그 자체를 배우게 되는 이런 학교.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헤브론 원유학교 처음 세워질 때 설명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많긴 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너무 다니고 싶었던 학교였어요. 나도 배우고 싶다. 나도 어떻게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들 만큼 그랬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또 들은 소식으로는 현재 신입생 입학 설명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 헤브론 원유학교는 가을 학기 입학이에요. 네. 그래서 여름에 입학 전형이 진행이 되는데요. 입학 설명회에 온 사람에 한해서 원서를 교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학 설명회를 신청하고 오셔야 돼요. 네. 현재가 지금 입학 설명회 신청 기간이고요. 6월 25일이 신청 마감이에요. 그래서 접수는 이메일로만 받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헤브론 원유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네. 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 입학 설명회에는 입학하는 당사자 학생이 반드시 와야 해요. 근데 간혹 이제 설명회다 보니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모님들만 오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입학하는 당사자 학생이 반드시 오고 학부모님 중에서도 2분 중에 1분만 오시면 되는데요. 같이 이렇게 꼭 오셔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동안 이제 헤브론 원유학교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 또 우리 자녀가 선교사로 부르심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때 좀 정말 주님께 기도하시고 참석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세한 안내사항이 헤브론 원유학교 홈페이지에도 있고 또 순회선교단 홈페이지에도 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또 문의해 주시고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 이어가고 싶은데요. 아까 교육 선교사라고 하시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럼 언제부터 섬기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교육 선교사라는 이 말도 저희 이제 만두님들은 조금 생소하실 것 같기도 해요. 교육 선교사님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섬기게 되었어요. 네. 헤브론 원유학교는 듀얼 직임 체제인데요. 학교가 운영되는 원리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헤브론 원유학교는 교육 선교사들이 섬기는 학교예요. 근데 우리 학교가 일반 학교와 같이 이제 수업을 가르치는 교사 혹은 행정 직원, 주방 조리사, 사감 뭐 이렇게 각각 직업으로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모든 교사가 교육 선교사고요. 그래서 수업을 가르치면서 사감을 하기도 하고 설거지를 할 때는 주방에 투입되기도 하고요. 물론 주방 영역에서만큼은 식사를 전적으로 담당해 주시는 주방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그분들도 다 교육 선교사세요. 그래서 학교 전체를 보았을 때 교장 선생님 그리고 교감 선생님 리더십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학교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돌보는 부서 체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또 다른 한쪽으로는 학생들의 학업과 영성을 책임지는 밴드 체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 선교사로 계시는 모든 분들은 부서의 일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또 밴드의 업무를 하시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교과를 맡아서 또 수업을 가르치니까요. 듀얼이 아니고 멀티일까요? 멀티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래서 현재 리더십이면서 밴드장을 맡고 있고요. 또 교무부의 부서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획행정, 학생생활부, 교무부를 각각 부장으로 섬긴 적이 있었고요. 저는 교무부를 가장 오래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담임으로서의 역할은 4년 정도 했고요. 밴드장은 올해를 포함해서 4년째고요. 그리고 중간에 한 1년 정도 부서장 업무만을 했기 때문에 그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늘 아이들과 함께 붙어있는 그런 직임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아이들과 함께 오랜 시간 함께 하셔서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있다고 하셨는데 아이들이 자라온 역사를 그냥 역사책이라고 하셔도 될 만큼 그러시겠어요. 네. 근데 또 이 일을 맡으면서도 이 외에 입학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도 했고요. 또 미션맘이라고 있는데요. 미션맘을 담당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어요. 미션맘이라는 단어도 좀 생소한 말이네요. 네. 잠시 미션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학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교생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과 과정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금요일 이제 오후부터
주일에까지 학생들이 가정과 교회로 파송되어서 학교와 가정, 교회가 함께하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학생들 중에는 선교사 자녀, 목회자 자녀가 참 많은데요. 네. 그런데 그 중에 해외 선교사님의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이 해외에 계셔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거주하면서 통학할 수 있는 미션홈, 그리고 부모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사랑으로 섬겨주실 미션맘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제 저희 학교에서 연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미션맘이 학교와 부모님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섬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와, 미션맘 너무 귀하네요.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 교육이 교사 선생님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함께 아이들을 다음 세대 선교사로 세우도록 이렇게 함께 간다는 것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교과목으로는요, 중등가정 아이들의 복음 스터디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복음 스터디 과목을 맡고 있고, 그 외에 성경 통독이라는 제목의 그 수업이 있어요. 네. 거기서 7학년, 8학년을 가르치고 있는데, 7학년은 구약 성경, 8학년은 신약 성경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폭넓은 연령층의 아이들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네. 많아요. 다 기억이 나면 좋겠는데 아이들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양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중에 학교가 한 2년차 정도 됐을 땐가 그때 정말 재밌었던 일이 하나 있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레전드예요, 정말. 그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때 선생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다른 이름, 이제 어떤 이름들이 있는지 과목 선생님께서 불러주셨고 아이들이 그걸 적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불러주시고 이제 적어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아이들이 잘못 들은 건지 어떤 건지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있어서 선생님께서 노트에 적은 걸 이제 하나하나씩 확인했어요. 네. 근데 한 자매 아이가 김효자 이렇게 쓴 거예요. 김효자를 네. 김효자라고. 그래서 정말 크게 박장대소 했는데 네. 근데 그 아이는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 효자잖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예수님은 김씨가 아니야. 이렇게. 와, 선생님도 굉장히 밑에 있으시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재밌던 일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에피소드는 정말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막 다 하다 보면 거의 밤샐 거예요, 아마. 네, 정말 너무 귀엽네요. 순수한 아이의 생각이 너무 예쁘기도 한데요. 네, 잠깐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헤브론 원영학교 교육선교사님이 나오신 만큼 헤브론 원영학교 학생이었던 박은준 형제님의 All I Need 찬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very day, every night, I'm calling your name. Without you, everything is so meaningless. Every morning, I am searching for your glory. If I find your face today, it's all I need. 날마다 그의 이름 묵상하네. 주님 없인 그 무엇도 의미 없죠. 아침마다 주의 영광 구할 때에 주의 얼굴 비추니 난
난 만족해. Every morning I am searching for your glory. If I find your face today, it's all I need. If I find your face today, it's all I need. 네, 선교사님, 저는 부모는 아니지만 그냥 한 공동체를 살면서도 이제 아이들 이렇게 보면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잖아요. 네. 더군다나 또 그냥 학교 교육이 아니라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격려하고 또 돕는 이런 자리에서 어려운 순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또 그때는 또 승리케도 해주시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런 은혜로 좀 기억되는 때가 있으시다면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순간이라고 하면 아이를 양육하시는 분들은 진짜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진짜 늘 있죠. 네. 늘 있는데 이제 고비를 많이 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교육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에게 결론처럼 혹은 이제 그걸 붙잡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주셨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 학교의 특징을 좀 나눠야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네. 이제 우리 학교는 십자가에서 자아 생명이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또 복음기도 동맹 선언문과 행동 강령에 동의하는 사람이 지원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학생, 학부모 모두 그러한데요. 이 신앙의 기초에서 믿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치고 징계가 확실해요. 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거나 또 진리를 위해 싸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훈육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전쟁하고 또 주님이 이기시기까지 믿음의 싸움을 같이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양육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이미 선교사로 확증하고 부르심 받아서 헌신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다음 세대 선교사인 것이 정말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거짓말 하나를 가지고 죄의 근본에 직면하도록 돕고요. 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십자가 복음을 나누고 또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돼요. 또 이것이 실제되도록 격려하기도 하고요. 네. 함께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만약에 징계를 받게 된다면 그 징계를 통해서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요. 네,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진짜 내가 정말 교육 선교사구나. 그리고 진짜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구나 이렇게 확인하게 되기도 해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다음에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네. 한 5년 전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담임을 맡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한 아이가 진짜 모든 면에 있어서 좀 부족했었어요. 어리기도 하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용납될 수 없는 것들, 거짓말, 그리고 욕설, 주먹질이 있는 그런 싸움들, 그리고 또 과제를 하지 않는 이제 불성실함, 그리고 우리 삶의 기본인 저희 학교에서는 진짜 묵상과 복음 일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가볍게 여기는 태도, 이런 것들이 계속됐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부분을 넘어설 수 있도록 안 써본 방법이 없었어요, 진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어요, 정말로. 근데 1학기가 한 마무리될 쯤인가 이 아이가 모든 면에서 진짜 순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선생님 이제는 거짓말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정도로 진짜 좀 이 싸움에 와. 승리의 깃발이 이제 꽂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네.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방학을 하고 이제 2학기가 시작돼서 돌아온 아이가 원전보다 더 후퇴해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절망이 되고 진짜 마음이 그러셨겠어요. 진짜 너무 낙심이 돼서 네. 이제 저희가 기도실이라고 부르는 워룸이 있는데요. 네네. 거기 가서 진짜 주님 앞에 목 놓아 울었어요. 진짜 너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사실 이 싸움을 또 1학기 때 너무 힘에 지나도록 해서 네. 이거를 한 학기 또 해야 된다는 것이 또 엄두가 나지 않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주님 앞에 그 기도실에 가서 도대체 저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한참을 울었어요. 네. 그래서 한참을 울고 있는 저에게 주님이 정말 내면 깊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맡았을 때는 너 때의 열매를 못 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정서적으로는 갑자기 네. 눈물이 싹 그쳐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절망스러운데 그 음성이 얼마나 야속하게 들리겠어요. 네. 그래서 진짜 울부짖으면서 주님, 그럼 도대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서 열매도 못 보는데 그러면 이 아이가 전혀 변하지도 않는데 제가 뭘 해야 되느냐고요. 이렇게 된 거죠. 제 네네. 마음에. 진짜 너무 주님 앞에 야속했어요. 그때 네. 진짜. 근데 주님이 또다시 조용하게 내면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고통당하기만 하면 돼. 그러시는 거예요. 예전 일인데도 이렇게 눈물이 나죠, 다시. 이 아이가 1년 후에 변할지, 또 혹은 2년 후일지, 아니면 10년 후일지, 주님이 이거를 제 안에 이해되게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이 아이가 언제 변할지, 그보다 나중일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그건 진짜 주님만 아시는 일이잖아요. 네. 아멘.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아이랑 씨름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려도 제 때의 열매를 못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맡았을 때 열매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는데 저는 당장 이 아이가 변하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지 그런 소망도 없이 어떻게 씨름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때 너무 변했으면 싶은데 사실은 제가 원하는 때에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저에게. 저는 진짜 부르심 받은 대로 저에게 맡겨졌을 때 씨름하고 또 아파하고 이 아이의 죄를 같이 받고 받아내면서 같이 고통하고 또 눈물로 부르짖고, 다시 말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통당하는 거, 그게 저희가 맡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비밀이 사실은 보람에 있지 않고요. 고통에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야, 그 눈물 없이 못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사명도 맞지만 누림과 기쁨 그리고 보람과 행복 모두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말 그대로 누리면 되잖아요. 네. 근데 고통이 닥쳐오면 저희는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이 누림이나 기쁨이든 또 보람이나 행복을 그대로 누리는 것과 같이 고통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사실 영광도 받고 그와 함께 고난도 받느니라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당연한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당연한 상속인 거예요. 고난도 영광도. 그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적이 있어요. 아멘. 와, 선교사님 진짜 아멘입니다. 우리가 보람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심 때문에 가는 길이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선교사님의 그 지금 나눠주신 이야기가 저의 마음에도 너무 울림이 되고 너무 새기고 싶은 그 말이에요. 네, 방금 나눠주신 것처럼 교육 선교사로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는 은혜들도 또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어떤 은혜를 주고 계세요? 어떤 겸손한 멘트로서는 아니고요. 경험에 하여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교육 선교사의 자리가 사실은 오히려 더 배우는 자리라는 거를 저도 알게 됐어요. 이제 학생들과 진리를 위해서 함께 싸우고 건면하고 면담을 하다 보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사실은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이야기로 받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하라고 하고 교사인 제가 안 한다면 그거는 진짜 가르침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나도 더 잘 배우는 학생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주님 그렇게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소망하게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여기 계시는 저와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이 모두 교육 선교사이세요. 이제 선생님들도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자아 생명을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신 분들이고요. 또 사실 재능이 어떠함으로 오신 분들은 아니세요. 동일한 순종의 전문가로 주님이 맡겨주시면 전심으로 공부하고 준비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셔서 오신 분들이세요. 네, 정말 멋있는 분들이세요.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셨고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공급자고 전부임을 고백하며 살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요, 교사에게 월급이 없어요. 네, 이 대목에서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월급을 받지는 않고 오히려 관리비와 식비, 전기세를 내고 살아가고 있으세요. 월급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고백할 그런 신앙의 고백이 하나 있는데요. 네. 하나님만이 공급자이신 것을 더욱 믿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이 공급자이심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네. 월급을 받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 정말 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선택한 믿음의 삶의 고백인 거죠. 네, 아멘. 네. 그래서 정말 함께하면서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자기 몸 돌아보지 않으시고 헌신하시고요. 제가 아까 맡은 직임을 말씀드렸잖아요. 듀얼이 아니라 멀티.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다들 서너 개, 네다섯 개 이렇게 직임들을 하시고 계시고 네. 그러다가 제가 이 녹음을 하기 전에도 네. 작업을 하다 왔는데 어떤 작업이 있으면 또 저희 다 같이 투입해서 또 일을 하기도 하고요. 네. 또 뭐 밤에는 사감으로 낮에는 또 수업하기도 하고 저녁에는 수업 준비하고 그러다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에 어떤 작업이 있으면 그것이 무슨 공사든 무엇이든 네. 다 뛰어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신 거예요. 전천후 삶을 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프신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네. 사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관리하시기도 하시고 병원도 가시고 또 이길 힘을 구하면서 가시는데요. 다들 생각나시면 중보해 주세요. 네. 네. 진짜 정말 귀한 분들이세요. 저도 예전에 잠깐 헤브론 원영학교를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선생님들 이렇게 뵈면서 너무 존경스러웠거든요. 일반 그냥 교과과정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그런 것만 한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릴 텐데 여태까지 있지 않았던 이 성경적 관점에서 이 진리를 아이들에게 그것이 뭐 수학이라든지 국어라든지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이 일이 그럼 이걸 어떻게 가르칠지 먼저 선생님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걸 이제 개척하시는 이 일을 맞아요. 네, 그걸 준비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와, 진짜 우리 헤브론 원예학교 선생님들은 너무너무 정말 귀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우리 헤브론 원예학교 교육선교사님들께 너무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만두님들 정말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의 나라의 원리가 아까 잠깐 이제 개인의 은혜를 나누셨던 것처럼 하나의 미랄이 죽어지며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원리,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이 원리가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잖아요. 네. 네, 이렇게 주님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시는 교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만두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네, 선교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학교를 섬기시면서 이렇게 아이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해오셨는데 어떤 기대가 있으세요? 뭐 꿈을 꾸시는 것이라든지요? 네. 지금까지 모든 선교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사실은 교육 선교가 그 선교에 항상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학교를 세우시고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도 그렇고 또 해외에 나가서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면 학교를 세우시거나 그래서 이제 가르치시는 사역들, 제자를 양육하시는 사역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뻗어나가는 것에 힘을 다하신 그런 모습들, 이게 선교의 역사의 일부분이라기보다 중심이었다고 보게 돼요. 네. 또 사실은 제자화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증인을 통해서 복음을 힘있게 생명력 있게 전하신 핵심이었고요. 네. 네, 그 헤브론 원영학교가 일반 대안학교가 아니라 선교사를 양성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그 꿈을 꾸고 있는데요. 아멘. 네, 저희는 아이들을 말 잘 듣는 신앙인으로 기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그냥 사회생활 잘 하면서 그냥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정도 선이 아니라 진짜 헌신하는 말 그대로 주님께 헌신하는. 네, 지금도 선교사로 헌신했고요. 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이제 학생들이 다음 세대 선교사고 현재도 선교사고요. 네. 이후에도 자기 자신을 선교사로 들인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함께 그 꿈을 꾸고 있어요. 이 헌신된 선교사들이 열방에 나가서 동일한 농도의 헤브론 원영학교를 세우는 것. 그래서 거기서 동일한 농도의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꿈이 있어요. 학교 자체를 세운다기보다는요. 뭐 헤브론 원영학교가 뭔가 대단해서 세우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헤브론 원영학교가 선교사를 양성하고 그리고 선교사를 양성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네. 각 곳에 이런 동일한 농도의 학교가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 원영학교를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로 세우셔서 삼으셔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힘있게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선교 완성이 앞당겨질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아멘. 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저희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아멘. 진짜 기대가 됩니다. 진짜 네. 이 복음과 기도로 지금 우리 아이들, 이 한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능했다면 열방이 어떤 민족이든 진짜 이 복음과 기도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께 헌신한 자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저도 함께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행복한 수다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정말 이렇게 나누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행복한 수다로 나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 잘 모르고 나오긴 했는데요. 네. 또 저의 나눔들을 하면서 그리고 생각이 들었던 것은 마지막 나눔을 하면서도 그렇고 동일한 이 선교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이것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생기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실 일이 있으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 각각에게 다르겠지만요. 네. 제가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모든 곳곳으로 흘러가서 주님이 다른 모양이겠지만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가 돼요. 정말 제가 기도 24365 기도를 할 때 미디어 사역에 대해서 기도를 참 마음 다해서 한 적이 많았었거든요. 네.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기도의 열매. 맞아요. 기도의 열매구나. 네. 진짜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겠구나 이런 또 기대도 같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종희 선교사님을 모시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저희 선배 선교사님이기도 하신데 자주 뵐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또 이런 나눔을 들을 기회도 많이 없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이렇게 듣게 되고 도전이 되고 정말 주님께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예, 그럼 선교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청취해 주신 만두님들에게 또 한마디 또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든지 또 마지막 인사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사실 이제 헤브론 원영학교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학교 아이들이 마치 뒤에 후광이 있는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진짜 이 아이들이 저희와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듣고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진짜 들은 복음은 어마어마하고 이것밖에 결론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아이들도 죄된 자신의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한 아이와 그런 씨름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아이들과 다 똑같은 그런 씨름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실제로 다음 세대 선교사로 헌신한 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함께 선교 완성의 꿈을 꾸시면서 같이 주님 나라 향해서 달려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서 함께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우리 만두님들이 꼭 기도해 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소망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 단어의 뜻이 우리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하게 되는 말이 아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가능성이 없고 절망적이기만 하고
걱정과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분의 경륜으로 인해 내 영혼 안에서 아멘! 하게 되는 것을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알게 되네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저희 라디오에서도 또 채널 랜서 전체에서도 다루게 된 컨텐츠들이 꽤 있었는데요. 이러한 코너들을 준비할 때마다 와, 정말 그렇네 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이었어요. 너무 희미해서 겨우겨우 붙잡아야 한다든지 우리의 상황이 절망이라서 소망이라는 말에 슬픔이 섞인다든지 이럴 수가 없는 진짜 소망 말이죠. 그 소망이 오늘 헤브론 원영학교의 모든 교육 선교사님들 또 각처에 계신 우리 만두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 모두가 달려갈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만두님들, 우리 교육 선교사님들과 다음 세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또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고 주님이 응답하시려고 기다리시니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각 처에서 행복한 만두님들 되시기를 저도 기도할게요. 저 또한 그 믿음으로 달려가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 경주를 하며 승리하시길 바라며 마지막 찬양 믿음의 경주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이온에어 박남이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리.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부르심 따라가리라.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리. 신실한